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6장 15절에서 16절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남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아름다운 찬양 들려주신 우리 임마누엘 찬양대와 또 우리 팀 조슈아와 또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 모든 청년 리더들 한 분 한 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에 합심해서 말씀 듣기 전에 기도할 텐데요. 오늘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와 또 우리 당회장 목사님 영혼 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셔서 맡겨주신 그 사명 감당하시기 부족함 없도록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특별히 오늘 청년 리더들, 우리 대학 청년국에 섬기고 있는 모든 회장단과 또 리더들,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있는 우리 지체 리더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그 섬김과 헌신이 헛되이 되지 않도록 늘 그 삶은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달라고 우리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시고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일들을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게 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주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 당장 목사님 하나님께서 아버지 오늘까지 강건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도록 주님께서 아버지들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한국교회와 세계를 끌어가시고 나오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살아계시지 않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아버지 청년 리더들 하나님께서 아버지 헌신과 아버지 수고하게 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그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함께 하시고 동행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귀한 역사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감사합니다. 믿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에 예배드려요. 오 믿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에 예배드려요. 오 믿는 자 모두 주를 찬양하고 온 천하 만물 함께 영광 선포하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 벅찬 함성 들리는 하늘에 예배드려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주님의 전에 나온 우리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또 주의 백성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도 한 사람도 은혜 없이 돌아가지 않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삶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심령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는
그런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며 온전히 하나님께 시간 드리는 귀한 예배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 이 시간 함께 하시고 운행하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느헤미야 프로젝트 오늘 6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봉독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함께 은혜 받으실 말씀의 제목은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 다시 한번요.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신다. 믿으십니까? 오늘 느헤미야 6장에서 드디어 성벽이 재건이 끝납니다. 우리 15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5절 말씀.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나매. 성벽 재건이 며칠 만에 끝났다고요? 52일 만에 끝났습니다. 3km나 되는 그 어마어마하게 긴 장벽이 그것도 단 52일 만에 끝났다는 것은요, 기적과 같은 일입니다. 더구나 오늘 말씀에서 기록하고 있는 이 엘루롤, 이때가 엘루롤이라고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데, 이 엘루롤은요 지금으로 치면 8, 9월 건기를 가리킨다고 합니다. 이때 날씨가 어떤 날씨냐면 무려 기온이 40도 이상 계속되는 날씨. 그래서 숨쉬기조차 힘든 날씨가 바로 이 엘루롤 날씨였다고 합니다. 생각해 보세요. 숨도 쉬기 힘든데 그 무거운 돌을 다듬고 깎고 다듬어서 쌓아야 하는 그 성벽 재건의 그 일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런데 그 힘든 일이 단 52일 만에 끝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먼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성벽 재건이 단 52일 만에 끝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우리의 인간의 이성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 우리의 삶에 벌어졌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사업을 하는데 기적적으로 막 사업이 잘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범사가 생각지도 못하게 막 잘 풀려나가요. 갑자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또 우리의 삶에 어려운 일들이 막 다가옵니다. 고난이 다가오고 시험들 만한 일들이 다가오고. 왜 그럴까요?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어려운 일들을 통하여서, 고난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고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이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밖에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느헤미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존재도 하나님의 은혜였고 그가 쓰임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또한 성벽을 재건하면서 마주한 그 어려움, 그 고난들도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준비하고 더 대비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이처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성벽 재건이 단 52일 만에 끝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기억하게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순간 하나님의 은혜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52일 만에 성벽이 재건되는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일까? 두 번째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고난과 위기 앞에서 놓지 않았던 기도. 성벽 재건이 52일 만에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고난과 위기 앞에서 느헤미야가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벽과 성읍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 앞에 계속되는 공격이 있었습니다. 위기들이 있었습니다. 밖으로는 이 산발락과 도비아를 중심으로 해서 계속되는 공격이 있었고, 또 안으로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부패한 귀족들이 백성들을 향해서 돈을 꾸어주고 높은 이자를 받아서 이자를 갚지 못하면 그들의 밭과 포도원을 다 빼앗고 그들의 자녀들까지 노예로 팔아버리는 그런 일들이, 그런 상황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성벽 재건을 위해서 무엇보다 한 마음으로 함께하는 것이 중요한데, 그런 문제들이 계속해서 성벽 재건의 장애물로 다가왔던 것이죠. 그런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그런데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은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6장에 와서도 또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이 있었는데요. 우리 6장 1절에서 4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 함을 들었는데, 그때는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였더라. 산발락과 게셈이 내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온후 평지 한 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더라. 내가 곧 그들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하매, 그들이 4번이나 이같이 내게 사람을 보내되 나는 똑같이 대답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성벽 재건을 방해했던 사람들이 갑자기 뜬금없이 느헤미야에게 우리 만납시다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왜 갑자기 만나자고 했던 것일까요? 그들이 평화롭게 뭔가 제안하는 듯 보이지만 말씀해 보니까 그들이 느헤미야를 해하기 위해서, 해치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 만나자고 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요구사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이후에 오늘 말씀해 보니까 4번이나 더 그렇게 요구를 했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느헤미야가 자신들의 계략에 넘어오지 않으니까 이제 5번째 이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만남을 제안하는데, 이번에는 좀 특이한 방법으로 만남을 제안하는데요. 그들이 느헤미야에게 만남을 제안하는 서신을 보내는데 그 서신을 봉인하지 않고 보냅니다. 느헤미야에게 만나자고 서신을 보냈는데 그 서신을 봉인하지 않고 누구나 뜯어서 열어볼 수 있게 그렇게 편지를 보냈던 거예요. 왜 대적들이 느헤미야에게 편지를 보냈는데 그 편지를 봉인하지 않고 보냈던 것일까? 그것은 누구나 쉽게 열어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봉인하지 않고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들은 그 편지를 누구나 다 쉽게 열어보고 그 내용을 보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왜 그 편지의 내용을 많은 사람들이 보길 원했던 것일까? 그것은 사람들이 그 편지 내용을 보고 입에서 입으로 소문을 내주길 바랬던 것입니다. 아주 굉장히 지능적인 그런 방법이었죠. 그 편지에는 그렇다면 무슨 내용이 있었느냐? 오늘 6절에서 7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데 표준 세번역으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무스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어.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편지 내용에 있었습니다. 대적들은 이렇게 느헤미야가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있지도 않은 이야기를 그 편지에 써서 소문 내기를 바랬던 것이고, 그래서 느헤미야를 협박하고 위협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위협하면 느헤미야가 겁을 먹고 성벽 재건을 멈출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처럼 예루살렘 성벽과 성읍을 재건하려는 그 느헤미야 앞에 계속되는 위기와 어려움들이 느헤미야 앞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느헤미야를 무너뜨리려 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는 그렇게 계속되는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해서 느헤미야의 모습을 보아왔는데요, 느헤미야는 위기의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수상궁에서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인간적인 생각으로 먼저 대답했던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기도가 끝난 뒤에 아닥사스다 왕에게 그렇게 대답을 하죠. 그리고 성벽 재건과 관련해서 온갖 비난과 조롱을 들으면서 살해 협박을 받을 때도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느헤미야는 자신의 앞에 마주하고 있는 그 위협과 어려움, 고난 앞에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기도했습니다. 오늘 9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9절 말씀에 보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느헤미야가 뭐라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이제 제 손을 강하게 붙들어 주셔서 제가 더 이상 두려움으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제 손을 강하게 붙잡아 주셔서 저의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느헤미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느헤미야도 두려웠던 것이죠.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느끼는 건 어쩌면 당연했습니다. 그런 위협과 협박을 받으면서 이제 생명의 위협까지 받는 그 상황에서 느헤미야가 두려움을 느꼈을 것은 너무나 당연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하나님, 강한 손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더 이상 두려움으로 내가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느헤미야를 향한 공격은 계속됐습니다. 이번에는 더 큰 충격으로 느헤미야에게 다가왔는데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이후에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야의 아이들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무슨 말씀이냐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와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말씀해 보니까 스마야가 두문분출하고 잘 보이지 않자 느헤미야가 그가 걱정되는 마음에 그의 집까지 찾아갔다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가깝거나 친하지 않으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집까지 찾아갈 일이 없겠죠. 그러나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와 가까웠던 것 같습니다. 스마야가 보이지 않자 그의 집에 찾아갔어요. 그의 집에 찾아가니까 스마야가 이렇게 느헤미야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오늘 반드시 올 것이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숨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느헤미야를 굉장히 위해주는 말 같죠? 위해주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요, 그가 사주를 받아서 자신을 속이고 있다는 것을 단번에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11절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깨달은즉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보이지 않아서 걱정돼서 집까지 찾아갈 정도로 가까웠던 이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이 느헤미야를 배신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얼마나 큰 충격이었을까요? 여러분,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당해 본 적 있으세요?
우리가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이 아니라 그냥 상처만 받아도 마음이 무너지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아주 가까웠던, 보이지 않아서 집까지 찾아갈 정도로 가까웠던 그 스마야라고 하는 사람에게 배신을 당했던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 아마 너무 충격이 커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모든 것을 포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느헤미야가 수상궁에서 그냥 술관원으로 있었을 때 아무 염려 없이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신과는 그렇게 연결성도 없는, 연결성은 있죠. 그러나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예루살렘 땅, 하나님이 우리 민족에게 주신 그 땅을 회복하려고 마음먹고 이제 재건을 위해서 열심히 해보려고 하는데 계속해서 고난이 다가오는 거예요. 계속해서 성벽 재건을 각오하고 결단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어려움들이 다가오고 고난이 다가오고, 누군가는 일생에 있을까 말까 한 그런 고난들이 느헤미야에게 계속해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고난이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려움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기 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맡겨주신 그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마귀의 시험, 또 그 일을 못하게 하려는 그런 어려움들과 고난들이 계속해서 다가오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의 가정을 회복하려고 기도하고 결단하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우리의 삶에 다가와서 우리를 흔드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내 삶의 무너진 부분을 회복하려고 기도하고 마음먹고 결단하면 그 순간부터 또 다른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포기합니다. 그냥 이렇게 살자, 편하게 그냥 이렇게 살자, 뭐 하지 말자, 그냥 이렇게 살자, 그렇게 포기합니다. 오늘 느헤미야도 아마 그러고 싶지 않았을까요? 이런 상황에서 그냥 수상궁에서 편하게 살 걸, 그냥 편하게 살 걸, 괜히 이거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마음이 들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요, 그 충격적인 일 속에서도 또다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또다시. 느헤미야도 참 대단하죠. 끈질기죠.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도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네,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락과 여선지 노아다야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하였노라. 그리고 그 기도를 드린 후에 15절 말씀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월 25일에 끝나네. 여러분, 예루살렘 성벽과 성읍을 재건하려는 느헤미야 앞에 온갖 위기와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느헤미야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어려움 앞에서 끊임없이 기도했고 끈질기게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단 52일 만에 그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성벽 재건의 역사를 이루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마찬가지입니다. 꿈과 비전을 향해 달려나가고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계속해서 어려움들,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 고난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지겹도록, 아주 지겹도록 찾아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때 느헤미야처럼 포기하지 말고 멈추지 말고 끊임없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끈질기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끈질기게, 끊임없이 여러분에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느헤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벽 재건을 기적과 같이 이루어 놓으셨던 것처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가 우리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넘쳐나게 열매 맺을 줄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늘 기도하며 하나님 바라보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또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했던 그 느헤미야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또 느헤미야의 삶에 기적과 같은 일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포기하지 않게 하시고 멈추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끊임없이 끈질기게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삶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울고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주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끈질기게 끊임없이 기도하겠습니다. 결단하시는 분들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는 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에 회복 주시고 하나님 여러분의 삶에 기적을 주실 것입니다. 아픈 곳이 있는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시고, 또 마음에 간절한 소원이 있으신 분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가슴에 손 얹으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 느헤미야 프로젝트를 통하여서 말씀을 듣고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어떤 어려운 순간이 우리의 삶에 다가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와 동행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만 바라보며 끊임없이 기도하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우리 주의 청년들 될 수 있도록,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결단하며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 그 삶의 기도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님의 크신 뜻을 우리의 삶에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아픈 곳에 있어서 손 얹은 자들마다, 또 특별히 가족 중에 아픈 곳이 있어서 대신하여 손 얹은 자들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신 그 말씀 의지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연약함과 질병들이 떠나가는 역사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육신을 더럽히는 악한 마귀 원수 질병의 세력은 이 시간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가족에게 있는 모든 질병의 세력도 떠나갈지어다. 악한 마귀 원수의 세력 틈타지 못하게 하나님 우리의 가정을 붙잡아 주시옵시고, 우리의 가정과 범사와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 주실 수 있는,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그 평안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기도 제목이 있어 가슴에 손 얹은 자들마다 그 믿음대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으로 손 얹은 자들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술로 삶으로 증거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귀 기울이신 그 하나님 감사드리며 울고 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역사가 이제 말씀을 듣고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주의 청년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범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